네,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하며 작은 산들로 겨우같이 만들 것이라. 41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과 권능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41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동시에 사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권능을 주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타작기계는 곡식을 추수하는 도구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 타작기계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새로운 도구로 변화됩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게와 어려움에 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듬고 갈고 닦으셔서 날카로운 도구로 만드십니다. 이 과정은 때때로 아프지요, 또 고통스럽지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든대요.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상징적입니다. 산은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큰 문제, 장애물, 도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러한 산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도구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산들도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변화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물론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극복하게 하십니다. 셋째, 겸손함과 의존함.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타작기계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사용해야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며 그분의 능력에 온전히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라.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도구로 삼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주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장 15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새 타작기계로 강력한 도구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이며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그분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합시다. 아멘.